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10번째 시간 교전 수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적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교전수칙이란 군대 또는 그에 준하는 준군사 조직이 교전할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악의 대쟁투에서는 어떤 규칙이 존재하며 또 이러한 규칙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음이 될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전수칙은 사랑의 품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즉시로 역사할 수 있었으나 놀랍게도 사단의 세력에 의해 무려 3주 동안 가브리엘 천사가 저항을 받아서 다니엘을 돕지 못했다는 것을 다니엘서 10장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천하의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했는데 21일 동안 사단의 방해를 받아 연착했고 하나님이 사단의 방해를 뚫고 오지 못해 오히려 밀려나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행사하신다면 이러한 방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세부적인 사항이 우리에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우주적 대쟁투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조차도 그것을 따르며 활동하는 규칙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도 원수에 의해 방해받을 수 있다. 그분은 강압이 아닌 사랑으로 일하며 이에 대적도 자유와 힘을 가지고 대쟁투에 임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136페이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는 것처럼 보이고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쪽은 하나님의 무기인 사랑의 무기를 쓰는 쪽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나님의 무기를 선택하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악의 대쟁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교전 수칙을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욥을 고발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경배하는 것이지 까닭 없이 믿겠냐며 욥을 도발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분 나름대로의 원칙과 틀 안에서 욥을 시험하도록 범위를 정해 주십니다. 다른 것은 다 건드려도 되지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첫 번째 교전수칙은 사단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주권과 원칙을 결코 벗어나서 역사할 수 없으며 그 허락된 범주 안에서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욥의 시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시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이고 괴롭히고 벌 주시려고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유익이 되고 승리가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산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이 하나님의 감독과 섭리 아래 있음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시험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음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단은 불리한 교전 수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단의 실체가 정확하게 나타나며 사단이 인류 역사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그 속의 대쟁투 속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과거에 어떻게 대적했는지 나오며 현재 어떻게 역사하는지 뿐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처단할지에 대해서도 모든 내용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사단의 운명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단을 옛뱀이라고 소개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망이 결정나면서 사단은 이제 그 싸움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로 싸움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장을 보면 사탄과 그의 대리자들에게도 시간적 한계를 포함한 분명한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단이 지금 아무리 활개를 치고 다니지만 사단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과 범위 속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최대한 자기와 함께 멸망받을 영혼을 달 한 명이라도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죽을 공범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아주 활발하게 가동하고 있고 우리는 그 싸움을 현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통치자입니다. 십자가는 분명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와 사단의 완전한 패배를 결정짓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단이 여전히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사단의 본성과 그 세력의 실체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사단이 십자가에서 즉각 심판을 받고 멸절했더라면 사단의 실체와 죄의 흉악성을 더 낱낱이 밝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사단은 패배가 확실시되었고 더 이상 속이거나 감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십자가 이후로 사단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본성대로 대담하게 행동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실체와 죄의 실체를 만천하에 공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은 이미 패배했으며 하나님은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작은 부분에도 사단의 편을 허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법칙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처음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법이며 이 법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법이라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항상 진리를 말해왔던 루스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법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자 천사들은 그 말을 거짓말로 보기보다는 일리가 있는 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 3분의 1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타락한 천사를 일시에 처단할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품성이 오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을 그대로 두고 사단의 주장이 틀렸음을 검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율법이 올바른 것이며 개선할 필요가 없으며 그 안에서 순종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전 수칙입니다. 우주적 대쟁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 공의, 통치에 대한 마귀의 비방으로 인해 일어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우주적 언약 소송입니다. 이러한 논쟁은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사단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 즉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완벽한 안전장치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분의 삶으로 증명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100% 인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셨고 그 율법의 온전함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사단의 온갖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성과 믿음의 완전성, 기도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단의 거짓말을 십자가에서 만천하게 드러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난 죄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심으로써 사단의 거짓말을 드러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성을 온 천하에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연약한 인간이지만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모본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전수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교전수칙이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은 십자가에서 끝이 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 사이에서의 전쟁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전수칙을 우리가 잘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100% 믿음과 100% 기도로 무장된다면 이 전쟁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대쟁투의 맥락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와 순종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혹에 대해 성경 말씀으로 대응하셨고 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신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갈바리 십자가 사건에서도 대쟁투는 절정에 달했으며 이는 죄와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우주적 대쟁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대쟁투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전수칙은 사랑입니다. 악한 마귀는 제한적 교전수칙을 가지고 있으며 사단은 이미 패배했고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음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를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언약과 수칙을 가진 백성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마귀의 시험이 올지라도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기억하고 용기 내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규칙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